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붓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있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며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집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는 곧장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해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으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갔습니다. 대다수 어부였던 그들은 일단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몇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기이하게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바닷가에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얼떨결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았으면 그런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유명한 어부들이니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밤새껏 그물을 던져서나 허탕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력이나 자존심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 나갔으며 다른 자들은 배를 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해변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본 것은 요한이지만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먼저 예수님으로 나간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행동파입니다. 이왕에 베드로의 성격에 관해 언급했으니 다른 장면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제자들 중에 언제나 베드로가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그 사례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여기서 낱낱이 다 상고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개성이나 성격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주님을 섬기는 데 합당하도록 어떻게 순화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가를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지상생애와 사역의 말기에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 곳에 자리를 정한 후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온하여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얼마 후 그들이 깨어나자 즉시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어 황홀하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인 느낌과 생각을 제고하지 않고 즉각말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을 물리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때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비교적 호의적인 사람들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시고 곧장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질서를 하고 얼른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하여 극구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즉각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6월절 전날 저녁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연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뒤에 물을 담아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혹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이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말부터 앞세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그날 밤 대상의 뜰에서 시몬 바라신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신중히 생각했다면 주님, 나의 나약한 의지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장면을 보니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먼저 인식한 사람은 요한이었지만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요한이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 나갔습니다. 다른 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베드로의 천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인은 생각한 다음에 뛰고 프랑스인은 뛴 다음에 생각하고
영국인은 뛰면서 생각한다는 말이 있지만 국민성을 비교하고 특정하려는 호사가의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성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였든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면 전적으로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에 뒤이어서 제 아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으며 떡도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도와서 이런 준비를 한 것인가를 알려고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 행사할 것 없습니다. 궁금할 것 없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 주시니 수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에 찼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수하면 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위하여 초반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막상 예수를 뵙게 되니 겸연쩍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슴없이 입을 열어 말하는 베드로도 침묵했습니다. 모두 엉거주춤한 태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장으로부터 파송된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맨몸에 세마포천을 두른 한 젊은이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무리 중에 누가 그를 붙들자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야시니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상의 뜰에 끌려가서 시몬 바라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일로 인하여 누구 보라도 그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그 분위기를 해소시키시려고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 지시가 제 아들에게는 무겁고 불편한 마음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배에 가서 그물을 육지에 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잡은 물고기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101, 102, 153까지 헤아렸습니다. 모두 153마리였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고 제 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이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의 시선이 시몬 베드로를 향했으며 드디어 입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과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과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임무를 위임한다는 말씀을 3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연상심리가 작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연상작용이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사물이 머리에 떠오르는 작용입니다. 가을 하면 단풍이 생각난다든가,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고향집이나 풍경이 생각나는 것이 연상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문 팔으시던 대지상의 뜰에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 저편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지금 해변가에서도 베드로는 숯불 저편의 예수님을 마주하니 제상의 집들에서 있었던 일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울러 3번이나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신임을 표명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그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기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버리고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헛되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타락하는 신자들이란 명목상의 신자였을 뿐이지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할지라도 타락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되고 이단에 빠지는 것은 최악의 불행이며 비극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거나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이비 교육자나 신자를 두둔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진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도 오묘함을 깨닫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주님을 섬기다가 타락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인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길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영에 버린 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회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세속의 유혹에 마음이 이끌려서 신앙생활의 길에서 탈선한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신자답게 살기 원하면서도 의지가 약하여 치우쳐 행한 일로 인하여 마음 괴로워하는 신자는 회개하고 이탈한 데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새벽에 해변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준비하신 초반을 먹게 하시고 사명을 부여하고 신임을 표명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향하여 부끄러운 마음뿐일지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는 증이라도 해변가에서 기다리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서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해변가에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은 온화해도 육신이 약하여 치우쳐 행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재기하도록 도와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체험이 누적되면서 믿음과 의지가 더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주는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부르십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